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또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싸울 필요가 없는 산업인 24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산업인 24입니다. 그 다니엘은 그 시대에 최고의 위기를 당한 거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도 끌려가고 또 사자굴이라고 하는 위기를 당했는데도 그 누구를 뭐 대적하거나 싸운 적이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 거. 오늘 불신자가 말하죠.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침에 사자굴에 가서 하는 말이 오늘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서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거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느냐 그랬거든.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니엘을 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 그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알고 보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가지고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숨에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내게 세팅이 되고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들숨에 이게 우리의 기도고, 날숨에는 이 축복이 나와 관계된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모든 업과 현장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 있으면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 보좌에서 내리시는 근원적인 힘, 헤브니 파워,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보좌에서 내리시는 달란트, 그리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미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앤 서리먼 같은 사람은 헬렌 켈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아주 심각한 영적 문제 때문에 누구도 뭐 감당이 안 되는 그 헬렌 켈러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케어를 했는데 미국을 움직이는 시대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심각한 영적 문제 때문에 아무도 그 뭐 누구 손댈 수 없는 그런 헬렌 켈러를 변화시킨 거거든요. 자, 서론입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산업인 첫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뭐지요?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시대의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저 하가를 또 부인으로 취했다가
이렇게 롯을 또 항상 데리고 다니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어느 날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언약을 붙잡고 오직 언약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기도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떤 인본주의 써도 안 되고 오직 언약 붙잡고 하나님만 기도만. 그러니까 분명히 그 5가지 축복이 맺잖아요. 근원적인 축복. 아직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는 대표적인 축복. 그 다음에 뭐지요?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시대적인 축복을 받아요. 그 시대의 최고의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은 뭡니까? 후대들을 통해서 결국은 열방의 복을 받는 불가항력적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거든요. 언약 잡은 자를 이길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대 만의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까지 악창이 났는데도 주신 분도 여호와여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일진데 이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욥의 결말이 처음 축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오바다 같은 사람. 그렇죠? 오늘 다니엘의 특징이 뭐지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냥 뭐 주여 하고 이래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감사하고 기도. 다시 말하면 24 정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걸 누리고 전달하는 그 기도가 시대를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언약만, 오직 기도만. 그래서 아침에, 낮 시간에, 밤 시간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237의 비출비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안 믿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에 거기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악한 자, 인본주의 쓰는 자, 말 안 통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동시에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걸 갚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3번째입니다.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 넓이 깊이 그 높이 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내게 임재하시도록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9가지 있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비출비추는 전무후무한 나와 현장과 교회의 그 능력과 응답이 내 영혼 속의 형상 속에 삶의 능력으로 임하도록. 그래서 뭐지요? 3시대는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계속 이어져서 3시대를 바꾸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는 거고. 2번째는 뭐지요? 이 축복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현장에 전달이 되도록 축복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축복하세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 축복이 교회와 우리 산업과 우리 직장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면 세 번째는 뭐지요? 이 보좌의 능력과 이 축복을 내가 이 신분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거거든요.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정말 성사면은 내게 임하고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권세는 뭐지요?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거든요. 모든 불신앙과 모든 흑암, 재앙, 지옥 배경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오늘 본론입니다. 이런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큰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왜 그런 문제, 사건, 위기가 오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는 정말 쉽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만약에 이유를 모르게 되면 모든 문제, 갈등, 사건, 위기가 문제가 되고 진짜 위기가 되고 힘든 거예요, 이거는. 자, 첫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천명을 주시잖아요. 이 피언약 전달하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니 너는 가서 이거 전달해라. 내가 누구 가운데 바로에게 가면 저 목이 고든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애굽의 열 우상이 무너지고 바로가 무릎 꿇고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 바다 갈라지고 언약을 붙잡고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에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그 시대에 엘리야가 죽음의 위기에 로뎀나무에 쓰러져서 나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어가지고 40주야를 달려가서 호렙산에서 보좌의 미션, 시대 천명을 받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가 내가 숨겨놨다.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노릇하게 할 저 아벨몰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다.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왕도 내가 바꾸겠다. 이 엄청난 그 위기와 죽음의 생사를 넘나드는 그 위기가 시대적 천명소명을 받는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깨달은 그때부터 눈곱만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지 그 이유를 알고 뜻을 정했다고 그래요. 뜻. 언약의 백성들이 세계 선교의 언약을 놓쳤으니까 당연히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거기에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데 바벨론과 세계를 살리는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붙잡으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27도 바벨론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자기 뜻을 딱 정하고 기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유를 알았으면 뜻을 정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유를 알고 정말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은 24 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했다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오게 된 당연 필연 절대에 대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 주신 그 메시지를 언약으로 딱 붙잡고 뜻을 딱 정한 겁니다. 이때 흑암이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시겠죠? 뜻을 정하고 인생의 확실한 결론,
확정 딱 짓고 나 이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이 길로 간다. 그래야 흑암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갈등 계속, 시험 계속, 상처 계속. 두 번째, 에스더 2장 1절에서 10절. 그때는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그러는 거예요. 유다인임을 네가 말하지 마라. 근데 에스더 4장 1절로 16절에는 네가 이제 유다인임을 말하라. 왕에게 가서 이 민족이 지금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라.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그러는 거예요. 왕이 나를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서 그건 죽인다는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해라 가서. 네가 지금 네 하나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민족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너만 살겠다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때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된 거 아니냐?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내 죽음은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근데 참 성령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문제를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말살시키는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리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문제, 사건, 위기, 이유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 위기, 이 사건이 시대를 바꾸는 천지개벽의 응답으로 바뀐다는 사실.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궁창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2, 3질 5천 종족을 치유할 서밋의 자리에 세우셨는데 연약 붙잡고 기도하면 궁창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빛나는 사람으로 빛나는 교회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유를 알고 24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의 배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 아시겠죠? 자, 어느 날 이제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 배경이거든요. 보좌의 배경. 사건이 터지는데 첫째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로 24절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가 딱 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상에 절을 할래? 풀무불에 들어갈래? 그때 새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왕이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음도 상관이 없는 확실한 인생의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아는 자, 이유를 알고 기도의 비밀 24 누리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늘 배경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풀무불을 집에 던졌는데 얼마나 극렬했던지 던진 사람이 다 죽었어. 근데 왕이 보니까 풀무불 속에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불 속에서 나오라 그러는데 불 속에서 4명이 있었는데 3명이 나온 거예요. 그 한 명이 뭐지요? 천사가 그들을 호위한 겁니다. 사실은 이 목사도 신학자도 이거 잘 안 믿거든요. 중직자들이.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이유를 알고 기도하게 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안 믿거든요. 이때 왕이 3명이 나왔는데 눈썹 하나 타지 않고 무슨 뭐 불에 그을린 냄새조차 나지 않는 그때 왕의 말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저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셨도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 위에는 없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전 백성이 다 섬길 것이고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 집안은 거름통이 만들 것이다. 왕이 선포를 해가지고 바벨론 전 백성이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만 잃지 않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불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잘 안 믿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에 오늘 나왔잖아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죽는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이제 아침에 왕이 이제 그 사자굴로 달려가기 전에 밤에 음식을 끝이고 금식을 하면서 밤에 막 그냥 애가 타게 기도한 거예요. 아침에 달려갈 때는 슬피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서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종 다니엘아, 네가 사자 입에서 구원받기에 능하셨느냐?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사자 입을 봉하심으로 주의 종이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왕이 저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과 그 가족과 처자들까지 사자굴에 집어넣고 다니엘을 건지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나 사건이나 큰 위기 올 때가 시대적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 이번 주 강단에 말씀했죠.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누구에게 어떤 상황 흔들리지 않는 절대 시스템, 확실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에스더 4장 1절로 16절에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시대적인 이런 그 기적의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민족이 살아나는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언약 붙잡은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이 그 말이에요. 저 믿음의 영웅들 감당할 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300% 믿음과 절대 확신 딱 가지고 24 기도하면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고도 남는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하는 그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첫 번째가 지금 우리의 이 작은 헌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드리게 되면 이것이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보좌의 시대적 응답을 낳는 미래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헌신이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응답이 더 큰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를 놓고 우리 자신과 후대들, 렘넌트들, 중직자들이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네스 집중을 통해서 보좌의 것이 세팅이 되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지금 세팅이 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아시겠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세 번째,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은 죽은 이후에, 우리가 소천한 이후에 우리 후대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바울이 죽은 이후에 그 언약 붙잡은 후대를 통해서 로마가 뒤집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네 아비 아브라함 때문에 너를 복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이삭이 복을 받았고 다윗의 그 믿음을 보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디모데는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게 임했구나. 이래가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처럼 그 후대에게 이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함이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언약 붙잡고 기도로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시대적 증인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 언약 붙잡고 기도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의 굴에서 풀못불에서 나라가 위기 속에서 정말 이유를 알고 24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늘 군대와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시대를 바꾸는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이 7대 여정 속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2, 3, 7, 5천 종족 치유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이 헌신이 미래가 되고 결국은 우리 후대를 통해서 2, 3, 4, 4년을 기념비적인 응답의 발자취 남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